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가는 그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떤 괴로움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괴로움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 괴로움을 벗어날 어떤 해결책도,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이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미 괴로움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이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마도 지금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우리는 괴로운 일을 겪게 되면 어찌합니까? 마음이 약하여져서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가 힘겨워 육체적으로나 또는 심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괴로움이 심해지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고통의 한계에 다다랐을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혜의 끝도, 내 능력의 끝에도, 내 한계의 끝에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사 괴로움에 지배당하게 그대로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괴로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결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겪었던 고난 이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고난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의 관점이 아닌 그 당시 요셉에게는 그 일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으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일 영상을 통해 접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당시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십자가 설교를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말이 12년이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철로 역전을 쓰게 됩니다. 존 버년이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철로 역전은 아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아무리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큰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자녀, 곧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즉 아무리 세상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괴로움이 나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말처럼 정말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실 큰 괴로움의 역사라는 것이 이 한 구절 속에 사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는 의미는 한 나라로의 그 출발할 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으로 인해 고센 땅에 가서 70명의 단 70명의 식구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새는 너무나도 이 자극적인 영상이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앞에 강단에서 몇억, 몇십억 이래도 우리가 크게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430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 2년 노예 생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제시하에 30년, 약 30년의 나라 잃은 그 서러움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참 고통이었는데 1, 2년이 아닌 무려 몇 년입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바로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흙을 기는 것, 벽돌을 굽는 것, 농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무자비하게 시키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밭은 누가 가는 것이죠? 짐승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 갈기 위해 사용한 것이 짐승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대신 밭 가는 자가 되어 채찍질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노예의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깊게 패였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괴로움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네, 물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그 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후 성경 역사상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홍해를 가르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은 어찌합니까? 출애굽 15장을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괴로움은, 고통은 계속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블레셋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계속 시대마다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어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을 보시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처가 우리 마음 깊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괴로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넘어갔다 싶었는데 또다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 속에도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시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2절 후반절에서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여기서 여러 번은요,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랜 시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인은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시인은 어릴 때부터 무자비한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괴로움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고백의 근거가 시인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이 해답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힐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설교만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잠시 자리를 뜨고 밖을 가고 있는데 제 입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타이밍에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따 설교 후에 찬양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라고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사를 쓴 분이 기쁨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를 썼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악인들이 어릴 때부터 줄을 묶어도 시도 때도 없이 시인을 괴롭힐지라도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다시금 주의 백성들을 그 괴로움에서 건지사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주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중에 이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보려고 기도해봐도 길이 없어 보이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많이 괴로워 지쳐서 혹 자주 섞인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전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그리고 섬기면서 교제하면서도 또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노년이 와서도 여전히 괴로움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어떤 어른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꼬박꼬박 교회에 헌금도 내고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움 속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진정한 찬양보다 불평과 원망, 탄식과 절망의 말이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는 마치 무엇입니까? 새벽에 지금 민수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는 그 습관처럼 말이죠. 늘 하나님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고기를 주고 마라를 주시고 쓴물을 물로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돌이키면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분들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괴로움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괴로움의 끝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괴로움이 심할수록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그 괴로움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낙심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죠. 하지만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의롭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 시온을 미워하며 괴로움을 주는 원수들은 다 어찌 되었습니까? 다 풀과 같이 되어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강대국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5절 7절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할 때 이 원어적 의미는 군사적, 정치적 관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악인들이 전쟁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며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할 만큼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저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은 마치 뭔가 살아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 전에 한순간에 말라서 어떤 결과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확증해 줍니까?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친히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며 우리를 어떤 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함께 같이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로. 우리를요,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패자 같은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데도 자꾸만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패전병처럼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좋은 번연은 세상의 불의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그 괴로움이 어찌했습니까? 좋은 번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이 좋은 번연을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찌했습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로 귀한 책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괴로움이 아닙니다. 각자 각양의 몫대로 시대별로 세대별로 다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겪는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상처와 흉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아무리 심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십니다. 그때와 아이러니하게 그 시는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의 이 간증을 듣다 보면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보게 되냐면, 아까 찬양에도 했지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낮은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한계의 끝까지, 그 괴로움의 끝까지, 한계의 끝까지, 끝에서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한계 끝에 다다랐을 땐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능력, 내 한계의 끝처럼 보이는 그 괴로움의 끝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괴로움이라는 이 시간, 이 괴로움이라는 이 타이밍이 더 깊이 주님의 손을 다시금 맞잡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과 같은 고백은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번 나를 괴롭혔을지라도, 세상은 나를 괴롭히나 어떤 괴로움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생길 때 찬송가, 제가 오전 찬양에 예배 전에 찬양한 찬양이 70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자꾸 고백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4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 고백은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자꾸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괴로움이 심하나 환난이 심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을 고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가 585장을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시는 진정한 장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괴로움을, 우리는 괴로움만 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 앞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이미 싸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없었던 일로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신뢰하고 사랑하며 기뻐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 외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을 기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 못할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약속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괴로움이 심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 매순간 인도하십니다. 비록 괴로운 인생길일지라도 그 괴로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